기적은 가능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이웃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할 사명 받은 종들입니다. 그게 우리 믿음의 행실이요 열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가까운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정적인 반응을 듣습니다. 성경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들을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많은 무신론자들이 기적을 부인하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닙니다. 기적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적이란 다 거짓인 거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면 기적도 인정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이 가능한가? 이 질문은 성경은 사실인가? 신은 있는가? 창조주가 존재하는가와 같은 질문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노골적으로 기적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히 기독교를 적대하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우리가 피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상대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피할 수 없다면 상대를 해야 되겠죠. 다만 복음을 적대시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얌전한 무신론자들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참 진리,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친절하게 여러분 소개해 주어야 합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반이성적이거나 비합리적이란 오해를 풀어줘야 해요. 상식과 합리성에 기반한 증거에서 출발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잘만 전해주면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이 선입견과 오해를 풀 수 있어요. 불식시킬 수 있단 말이죠. 기독교에 대한 불신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견고하게 쌓아놓은 곳에서 작은 틈이 하나 생기는 게 되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세상 거짓된 세계관들은요, 우리의 배경 지식과 가치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짓의 둑이 되어 있단 말이야. 둑이 크게 이제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거짓의 둑들은 견고하지 못해요. 그걸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바탕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거짓에 기초한 둑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짓에 기초한 둑들이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음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 선교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핵심을 여러분이 마음에 갖고 있으면, 아, 복음 전하는 거 이거 어렵지 않다, 자신감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다 거짓에 기초한 것들이기 때문에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뭐든지 시작에 여러분 공을 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할 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면 거기서 또 놀라운 틈이 생기는 겁니다. 참 진리가 시간을 두고 하나 둘 소개되고 또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때 서서히 금이 가다가 나중에 점차 벌려지게 되겠죠. 결국엔 우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에요. 기적은 신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기적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증거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건 뭐냐, 아까 세상 거짓된 세계관들은 우리 배경 지식과 가치관이 되어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거짓의 둑이 되었는데, 거짓에 기초한 둑들이 우르르 무너진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거 꼭 가슴에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요, 12사도가 죽고 신약 정경이 완성된 후로는 표적과 기사가 폐지되었다며 은사 폐지론을 주장하고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 주장합니다. 정경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였다는 겁니다. 그럼 정경이란 뭐냐? 혹시 알고 있어요? 정경? 지원쌤? 정제? 아니 그런 말이 아니고 그 기준, 규범, 얘는 캐논이란 말 있잖아요. 캐논. 영어로 캐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전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경전. 그러니까 이미 검증받은 책들을 야 우리 이거 이제 경전으로 쓰자 이제 이렇게 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런 일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이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별해가지고 이제 교회가 확실하게 꽝꽝꽝 그 도장을 찍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런 작업을 왜 했을까 교회가? 이미 교회가 널리 알려진 성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편지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그런 작업을 했을까요?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들 책들만 이제 우리 정경으로 하자 꽝꽝꽝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인정하지 못하는 책들도 있다는 얘기지 않겠어요? 그래요. 인정하지 못하는 책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정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걸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정경 작업을 했을까?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이단 때문에요. 이단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게 성경이다라는 것을 공표할 필요가 있었어요. 만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제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혹하지 않겠어요? 그 신앙적으로도 많이 막 힘들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작업이 필요했기 때문에 온 교회들이 모여서 그런 회의를 한 것입니다. 정경 작업을 한 거예요. 검증된 우리가 검증된 성경이다라고 인정한 것들만 이거를 캐논으로 하자, 정경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정경이 완성된 후로는 이제는 표적과 기사가 폐지되었다. 그래서 은사 폐지론, 은사가 약간 그런 기적과 같은 것들이 폐지되었다는 것이 은사 폐지론이에요. 그 기적도 뭐 은사기도 하지만, 뭐 은사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폐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단이 있단 말이에요. 큰 보수 교단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훼손하는 관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하고 계세요. 누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냐? 선교사들이 특히 어디서?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선교 현장에서, 병원이 없는 그 선교 현장에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러나 기적에 관해서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오순절 교회 들어봤죠? 순복음 교회 같은 교회를 오순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슨 말이냐? 오순절 교회란 말은 파 이름이에요. 파 이름. 그럼 파 하면 뭐가 있죠? 그 파 아니고 침례교, 뭐 감리교, 성결교, 루터교, 이게 파예요. 장로교. 이게 파란 말이에요. 파에 해당되는 이름이란 말이에요. 오순절 교회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래가 이제 교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진실로 믿기만 하면 무조건 병이 낫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요. 무조건 병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진실로 믿어? 근데 병 날 거야. 무조건 날 거야. 반대로, 그럼 반대로도 있지 않겠어요? 너 병이 낫지 않아? 그럼 너 무조건 믿음이 부족한 거야. 네 믿음이 부족한 거지. 하나님이 뭐 잘못했겠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사람을,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건강한 신앙일까요? 지연쌤 어떻게 생각해요?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건강하지 않아? 이거 보지 말고. 왜 건강하지 않아? 말로 한번 설명해봐요. 하나님이 무조건 내 말을 들어주리라는 보장을.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모든 병을 반드시 낫게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거라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 맡겨놨으니까 하나님 제가 헌금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베풀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 한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빚졌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오히려 우리가 많이 빚져도 한참 빚졌죠. 기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소관이지 하나님 자판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나은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너무 과한 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병이 낫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아둬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 중에 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병을 안 낫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적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 사건을 믿는 근거가 기적을 불신하는 사람들은 기적 같은 초자연적 사건을 믿는 근거가 어딨냐 하면 미신, 신화, 전설이나 풍문, 오해나 착오, 속임수나 확증 편향 같은 것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확증 편향 뭐예요? 자신의 신념이나 가설을 뒷받침하는 그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거 다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걸 확신 편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진짜가 아닌 거짓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적? 거짓이야. 그러니까 받아들일 의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신념이나 가설이 확실하기 때문에 기적? 절대 이해하지 않는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미신이야. 이거는 신화일 뿐이야. 그런 일이 어딨어. 걔네가 일부러 지어냈겠지 뭐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회의론자 해리어 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의학과 의사예요. 이 사람이 초자연적 체험담이 미개하고 못배운 부류에 더 흔하다 이렇게 일축했어요. 그러나 2004년 미국 의사의 55%가 환자에게서 기적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결과들을 보았다고 유태교 신학대학원의 조사 결과에 나왔단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한 기독교인은 교제했던 아름답고 재능 있는 여자친구가 교통사고로 등이 부러지는 사건을 겪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락을 받고 달려가서 정말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께 절실히 기도했다고 해요. 이 소중한 친구를 어떻게든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자 결국 하반신 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 순간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신은 없을 테니까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벌어지느냐고? 뭐 늘상 그랬던 것이니까 신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정타를 맞았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명한 회의론자 클레어먼트 대학원 교수 마이클 셔머입니다.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스캡틱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를 보면 늘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독교 부인하고 이제 기적 같은 거 없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한국판도 있습니다. 그는 신앙이란 증거 없이 신앙이라는 것은 증거 없이 뭔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증거가 있다면 그건 믿음일 리도 없다 이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저 예수를 시대를 앞서간 도덕 스승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셔머 교수의 여친 사건은 가슴 아픈 일이죠. 물론 누구든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겪으면 하나님께 당장 낫게 해달라고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 누구나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는 거? 이건 더욱 안타까운 일이죠. 왜 버립니까?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저와 아내가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경기미당이라고 하는 아내와 제가 자주 가는 떡집이 있어요. 떡집 사장님이 예전에 서장훈이랑 하는 그 프로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막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거 거기 나오는 남자 또 누구지 하나? 이수근. 둘이 나오는 거기에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 화제가 됐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우리가 보기엔 좋지 않은 약간 그 병이 하나 잠깐 들은 것 같아. 예. 그 병은 좀 이따 알게 해주고.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좀 팔아주면서 교회를 다녀보셔라. 이제 이렇게 권했더니 그분이 자기가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는데 무슨 병인지 알아요? 모르죠. 그분이 틱이 있어요. 틱 뭔지 알죠? 틱 장애가 되게 심하고 하여튼 틱을 하면서 소리도 질러 이 사람이. 그 주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 이 사람이 자기 일을 잘 못해. 그 틱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사람은 되게 평범할 때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시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함께 다니자.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핑계를 좀 대기를 자기는 차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직접 모셔드리겠다 했더니 자기는 가고 싶으면 이제 그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거기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제 약간 왜 교회를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어떤 교회든 다 하나님이 계신데 자기는 꼭 그런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특히 그 아이돌 했던 그 여자 중에 이렇게 휠체어 타는 분이랑 결혼한 분 있는 거 알아요? 유명해가지고 알려졌는데, 네. 그 사람이 다니는 그 이름이 외자인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 어디냐고 그러면서 그분 다니는 교회 다니겠다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쉬운 마음에 저희는 돌아서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약간 이분이 그런 게 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러 번 봐서 떡을 많이 샀으니까 느끼는 건데 지금 여기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건강하지 못한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분이. 그래서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한테. 제가 교회를 못 나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2년 오래된 틱이 있었을 때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막 절실히 기도했다고. 제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 정말 잘 믿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자기는 믿음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고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들어주셔야 되지 않느냐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죠 그때? 제 기억에는 하여튼 조금 이따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분이 제가 보기엔 딱 그 순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식이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성경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바로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2절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시험도 받지 않으세요. 예수님도 시험 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게 세금 논쟁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에게 닥친 아픔이 클지라도 진정한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압니까? 그러니까 그 셔머 교수가 좀 더 기도를 오래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합니다. 그 순간 모든 거 판단을 다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한 8시간 했다고 쳐봐. 8시간에 모든 걸 걸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인내를 보시려고, 인내의 믿음을 보려고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셔머 교수는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시험을 한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막 두 손 들고 포기한 상태에서 주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이거 아니면 다른 뭐가 있을 수 있어 나에게. 이렇게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다친 사람이 반드시 나아야 한다고 미리 결정할 이유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권한을 다 맡겨 드려야 해요. 단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간구할 때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간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들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뭐 기도는 그래서 깊게 해야 되고 꾸준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당장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나에게 안 일어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이런 판단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니겠어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해. 그 순간 저도 질병으로 인한 오랜 아픔이 즉시 치유되지 않아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오직 인내의 믿음으로 참고 견뎌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아팠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오랫동안 아픈 기억 때 기도를 되게 열심히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서히 낫게 하셨어요. 만약에 이제 이 교수님도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연애하던 여친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럼 나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라고 좀 매달리고 계속 기도를 했어야지. 그 순간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안 계시네. 돌아서 버렸잖아. 그건 너무 많은 판단을 거기 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 훈련해야지, 이 사람이 하나님 훈련하면 안 되지. 죽이기 전도됐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시란 말이야. 그 순간 내 기도를 안 들으셨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판단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태도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친구도 그랬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친구도 그렇게 판단해 버렸어. 그러니까 교회 갈 의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자연 법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기적은 초자연적 원인에 의해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자연 법칙은 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반면 기적은 초자연적 원인에 의해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을 말한다.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교부는 그 사도들이 다 이제 순교해서 떠나간 다음에 그 제자들, 사도들에게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교부라고 부릅니다. 교회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우리 이제 세계사 때 배웠을 건데 이제 영문으로 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기적이란 경탄하는 이들의 희망과 능력을 벗어나는 모든 어렵거나 비상해 보이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했어요. 옥스퍼드 교수 리처드 스윈버는 신이 행하시는 종교적 의미의 비범한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워싱턴 대학교 리처드 퍼틀 교수는 역사 속에 활동해 오신 하나님을 보여줄 목적으로 자연 질서에 한시적으로 예외가 되게 하나님 능력으로 실행하는 사건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리처드 퍼틀 교수의 이 정의가 좀 괜찮습니다. 밑줄 쳐두시고요. 그러나 기적을 부인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어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이제 두 유명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은 베네딕트 스피노자고 또 한 명은 데이비드 휴미입니다. 이들이 이제 상당한 영향을 끼쳤어요. 누구들에게? 미신론자들에게. 범신론자 베네딕트 스피노자는 기적에 관해서 4가지 논리를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한 문장인 것 마냥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자연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법칙을 어길 수는 없다. 따라서 기적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그 앞에서 기적은 불가능하다 이 말 말고 있는 이 두 말 있잖아요. 점 2개 찍은 이 두 말을 바로 그 데이비드 휴미라는 사람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러면은 A가 B고 B가 A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 순환 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에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이 주장은 허점이 많은 겁니다. 초자연적 현상은 반드시 자연을 거스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단지 자연의 능력을 넘어선 것일 뿐이지. 그래서 반자연과 초자연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반자연이라고 어기고 기적을 적대시한단 말이에요. 반자연이라 여기고서 기적을 적대시한다. 또한 그렇잖아요. 초자연적인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반자연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자연 법칙은요, 변합니다. 법칙이란 규칙적인 일들을 서술한 거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당위적인 규범이랑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당위적인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게 약간 변칙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류는요,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건이 떨어져도 중력을 이겨내는 비행기나 로켓을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중력을 극복했어요. 손에 든 책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손으로 받으면 나는 어떻게 중력의 법칙을 위반한 것입니까? 지현쌤, 책을 떨어뜨렸다가 내가 딱 잡았어. 그럼 중력을 자연 법칙을 위반한 거예요, 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그 떨어지는 자연 법칙, 중력 법칙에 내가 그냥 개입했던 것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그 중력이 사라집니까? 아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면 얼마든지 세상 일에 이렇게 개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자연 법칙에 개입이 가능한데 하나님은 못하시겠냐만 더 하고도 남으시죠. 18세기 철학자 데이비드 휴먼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연 법칙은 정의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에 대한 서술이다. 기적은 정의상 드물게 일어나며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언제나 크다. 현명한 사람은 그의 믿음을 언제나 더 큰 증거에 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결코 믿어서는 안 된다. 예, 얼핏 들으면 틀린 게 없어 보입니다. 혹시 추워요? 지금 저거 자동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왜 위로만 쏘게끔 하면 안 될까? 자동. 저거 자꾸 위아래로 내려면 춥잖아요. 위로만, 천장으로만 쏘게. 운전선택일까? 혹시 그 근처에 리모컨 있나 봐봐. 발음색 좀 줄일게요. 네. 보겠습니다. 얼핏 들으면 틀린 게 없어 보여요. 그러나 특히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드물게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크다는 주장은 틀린 논리란 말이에요. 물론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들은 흔해요. 흔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드물게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합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것은 경중을 따진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단 한 번의 사건이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보다 훨씬 중대한 일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권을 보겠습니다. 복권. 다반사로, 예? 우리 자꾸 꽝을, 복권 해봤어요, 우리 지연쌤? 몇 번 해봤어요? 10번 정도. 오, 이야, 많이 했네. 거기서 혹시 뭐 된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럼 생각할 거 아니야. 아, 복권은 꽝인 거야. 절대 복권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 당첨될 일은 없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들은 왜 자꾸 할까요? 복권을? 왜 자꾸 사람들이 복권을 자꾸 사겠습니까? 아니 확률이 1억 만분의 1 뭐 이 정도 되기도 할 텐데 그런 확률에 가까운 걸 알면서도 사람들이 왜 수백 번 수천 번 복권을 또 다시 사는 이유는 뭘까요? 근데 10번이나 했다면 처음에 꽝 한 번 다고 나서 그 9번까지 살 의향이 왜 있었단 말이에요. 혹시나 그렇잖아요. 그 혹시나로.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마음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꽝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반사잖아. 꽝이라는 거 계속 다반사잖아. 근데도 왜 자꾸 복권을 또 사냔 말이에요. 이유가 뭐겠어요? 혹시나 걸릴까봐. 네. 그거 하나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반사로 일어나는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 취급하잖아. 그죠? 그 하나야만 걸려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단 한 번에 당첨을 당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평생 그거 하나 바라고 무한정
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보겠습니다. 당첨이 한 번 됐어.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러면 이 데이비드 휴메의 논리로 보면 그래도 이 사람은 꽝의 인생이잖아요. 응? 복권을 수천 번 샀어. 근데 한 번 당첨됐어. 크게 됐어. 한 100억짜리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당첨된 사람이야 막 이러겠어요? 아니면 나 꽝된 사람이야. 다반사, 너무 다반사로 많이 일어났어. 다반사로 일어난 증거가 다 꽝인 거야. 그래서 나는 당첨된 적이 없네. 이렇게 얘기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나 100억 받은 사람, 내가 100억 번 사람이야. 우리 지연쌤은? 저도 배가 받거나. 100억 받아서 당연하지. 상식이지 그게. 그게 상식이지. 어떻게 그 사람이 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게 꽝이니까 난 꽝된 사람이야. 난 당첨된 적이 없어. 누가 이렇게 얘기했냐고. 그 비상식이지 그게. 데이비드 휴먼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다반사로 일어나는 증거가 더 크대잖아요. 언제나 크대잖아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그의 믿음은 언제나 더 큰 증거에 둔대잖아. 그럼 뭐야 이거는. 100억짜리 당첨돼도 소용이 없는 거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한 번 당첨되면 되는 거야. 된 거야. 당첨된 인생인 거야. 그러니까 한 번의 일이라도 사람이 기대할 일들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단 한 번 일어나는 거지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겠습니까? 뭘 것 같아요? 우주 창조란 말이에요. 우주 창조. 이거보다 더 큰 사건이 없어. 단 일회성 사건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얘기할 거야? 우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한 번으로 또 인간의 생명도 시작하는 거 빅뱅 하면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빅뱅 하고 나서 따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동시에 지시는 않으셨지. 우리 성경에 보면은 6일째 되는 날에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딱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단 말이에요. 또다시 사람을 지을 일이 없었어요. 기록되지 않았어. 그 아담과 하와 딱 둘만으로 끝났어. 이 세상에 수많은 번식이 돼가지고 60억 인구가 되어 있단 말이야. 그거 더 많을 수 있었지만 인공청소하는 바람에 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생물의 시작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생물을 지으실 때 한 번 지으시고 말았어요. 알아서 번식하니까 막 생물들이 늘어나고 번식하고 그랬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무엇보다 나라고 하는 사람 다시 일어나지 않는 단 한 번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의 부모님이, 우리 지연씨 부모님이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갔다고 봐쳐봐. 그분들이 생산이 가능하신 분이었다. 자녀를 다시 낳았어. 그러면 그 다시 낳은 자녀가 지연쌤일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잖아. 어떤 논리도 절대 없잖아. 그래요. 지연쌤이 탄생한 건 단 한 번의 일회성 일이야. 다시는 부모님이 수많이 생산을 다시 해도 절대 나라는 사람이 똑같이 생겨날 일은 절대 없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 다 일회성 일이야, 이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일회성이지, 아무리 부모님께서 자녀를 다시 낳아도 나라는 존재를 또 다시 낳을 수는 없다. 그렇게 이건 일회성 사건도 절대적 진리란 말이에요. 일회성 사건도 절대적 진리다. 그래서 나는 우주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나는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존재가 똑같이 태어나고 나라고 할 수 없잖아. 또 다른 사람인 거지. 그게 어떻게 나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는요, 너무 드물고 반복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역사들로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휴메의 말이 틀렸다. 인간 모두가 다 일회성으로 태어난 유일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그보다 더 높은 일이 뭐가 있어요. 60억 명이나 되는데, 따라서 기적은 뭐 더 되죠. 모든 일을 다 포함하면 60억 명만 되겠습니까? 기적은 정의상 드물게 일어난다 해도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드물게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보다 언제나 크지 않아요. 사람은 항상 크다고 했는데, 언제나 크다고 했는데 크지 않다. 안 크다.
현명한 사람은 그의 믿음은 언제나 다반사 증거에 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기적을 믿게 된다 이겁니다. 휴메 논리를 다 지금 부정했습니다. 특히 휴메 논리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가신성과 가능성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가신성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안 본 것 같은 느낌인데 얼굴이 책을 이거 설교문을. 가신성은 무슨 말이냐,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 인한 신뢰성을 말한다. 이미 이루어진 결과로 인한 신뢰성. 가능성은 미래의 성취 여지를 뜻하는데요, 가신성이 높다는 말은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는 말이고, 가능성은 좋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하면, 또 아내와 이제 어저께 얘기하면서 얘를 빵점 늘 그러니까 시험을 잘 못 보는 그런 학생에 대해서 예를 들어주면 좋겠다고 얘기하길래, 시험 못 보는 애가 있어요. 늘 시험을 못 봐. 항상 거의 꼴찌를 달려. 근데 그런 애가 그럼 다음에도 선생님이 보기에는 쟤는 좋은 점수를 낼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해보겠습니까? 그보다 우리가 알려준 데이터로 의하면 늘 시험을 못 봤으니까 쟤는 시험 못 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가신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가능성이 높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가신성이 높다고 말하는 게 정확한 거예요. 왜? 이미 결과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늘 빵점 받은 애기 때문에 얘는 여전히 빵점 받을 거야. 그 기대치를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를 보고 예상하는 거야. 그게 바로 가신성이에요. 근데 가능성은 그냥 얘가 시험 못 볼 가능성이 높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시험 잘 볼 수도 있지. 왜 걔가 그 시험 못 보라는 가능성이, 시험 못 보리라는 이유가 어디 있어? 시험 잘 볼 수도 있지. 갑자기 얘가 정신 차려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할 수도 있잖아.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보는 차이란 말이에요. 가신성이 좀 더 넓게 보는, 어떻게 이 사람이 해온 결과들을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그 확률로서 보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가능성은 그냥 그 가능성을 여지를 보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잘 볼 것 같아. 못 볼 것 같아. 이렇게 그냥 표현한다 하더라도 가신성만큼은 이런 그 체계적인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말의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기적이 드물게 일어난다는 것은, 그 기적이 드물게 일어나니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냥 가신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드물게 일어난다고 해서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어딨냐 이거예요. 기적이란 가능성을 배제할 이유가 어딨냐. 늘 기적이 안 일어났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날 거야. 그래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요. 못 버려 그거를. 그냥 어디까지나 데이터에 의한 결과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흉은 개연성과 증거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개연성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건 개연성을 가지고 증거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흉이. 그거를 이렇게 혼동해서 얘기한다면, 흉 주장대로 다반사가 일어나는 것을 지지하는 증거는 드물게 일어나는 증거보다 언제나 크다고 하여도, 그렇다고 개연성 주장이 기적이 안 일어날 가능성 없음을 입증하지 못합니다. 이 말이 약간 어렵게 느껴지는데, 쉽게 다시 한번 말하면, 개연성 주장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에요. 개연성 주장. 그럴 것 같아. 우리 보통 영화 보면은 개연성이, 스토리 보면서 개연성이 있어 보이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스토리가 약간 엉망이고 뜬금없으면 개연성이 없어 보인다. 쟤가 갑자기 왜 죽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개연성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개연성, 기적이 일어날 개연성이 없어. 그거 무슨 상관이야? 증거가 있으면 그만인데. 기적이 일어난 증거만 보여주면 돼. 아무리 일어날 개연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불가능성을 입증하지 못해. 개연성이 수천 수만 번의 기적이 안 일어났다는 이런 개연성이 있다 하더라도 기적이 한 번 일어나면 그만인 거예요. 그거 다 묻어져 버리는 거야. 한 번 일어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 기적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냥. 어떻게 그 전에 있던 이 사람 말한 다반사로 일어나는 증거가 더 크기 때문에 기적은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한 번 일어나는 것으로 다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지 드물게 일어나는 기적을 믿을 수 있냐? 나는 가신성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 불과한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마누리는 좀
설명을 더 들어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아요, 좀. 근데 지금 그래서 개연성과 증거는 상관이 없어요. 예. 아무리 안 일어날 거야 그런 개연성 얘기한다 하더라도 증거는 있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저 드물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기적이란 증거가 있으면 그만이란 말이에요. 왜 드물게 일어나긴 일어나잖아. 그걸 무시하면 어떡해. 드물게 일어난다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조차도 그 말 자체에 허점이 있는 거야. 드물게 일어나면 일어난 거지. 왜 안 일어났다고 말해. 예. 무엇보다도 흉의 기적 반대로는요, 순환 논리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기적을 자연법 위반이라고 하고, 정의란 말을 일단 지워봐요. 내가 쉽게 이 순환 논리라고 이해해 주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자연법 위반이라 하고 이렇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정의란 말을 일단 가려보고 가로치고 가르세요.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는 법칙으로 정의합니다. 이거 원칙을 법칙이라고 쓰세요. 같은 말이니까. 그러니까 기적을 자연법 위반이라 하고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는 법칙이다. 기적을 자연법 위반이라 하고 자연법은 위반될 수 없는 법칙이다. A가 B고 B는 A다.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논리라고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냥 기적 자체가 그 틈 사이에 들어갈 수 없는 말로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논리라고 말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기적이란 존재 자체의 가능성을 완전 봉쇄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논리로는. 따라서 설득력 있는 철학적 논증이 아니다. 그저 초자연을 배격하는 세계관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연법 위반인 기적이 워낙 못 믿을 일이니까 목격자의 신빙성은 아무것도 아니란 태도란 말이에요. 야, 못 믿을 일인데 뭘 그 기적을 믿으려고 그래. 야, 신빙성 없어. 야, 기적 가짜야, 가짜. 왜? 그렇게 받아들이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기적이 아닌 거야.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 기적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설득력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적이 있다고 증거를 내밀어도 야, 기적이 아니라니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너무나 드물고 희귀한 일들이 많으며 우리는 사소한 일이라도 희귀한 사건의 증거를 발견하면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건이 일상적이냐 드문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희귀한 일일수록 그 증거의 무게를 더 주잖아요. 우리는. 증거의 진실성보다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일관된 경험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기적에 대한 믿음을 미리 저버리는 게 흉의 태도고 우리의 태도란 말이에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일관된 경험, 뭘 말해요? 가신성이 된 거지. 그리고 그것도 개연성이 된 거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 그런 성질이야. 그러니까 여전히 기적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미리 저버릴 필요가 없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못한다는 뜻을 함축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요. 그러나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기적은 가능한 일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적을 부정하는 무신론적 세계관,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어떤 기적의 증거에 대해서도 기적이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다 그래요. 바로 이게 거짓의 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이 무신론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이 사람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이게 보여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기적의 증거에 대해서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처럼 스피노자나 데이비드 휴머처럼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그 영문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독교 변증에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초자연적 차원을 배제시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기적을 부인할 것이라 말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이라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나도 그것을 기적이라고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바로 앞에서만 스피노자나 지금 데이비드 휴메의 태도란 말이에요. 이미 무신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어.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갖고, 자연주의 세계관 뭐야? 자연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도 그거는 기적이 아닌 거야, 그냥. 기적이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조금도. 그냥 그런 세계관에서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을. 그러나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는 기적을 믿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을 받아들이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기적의 개연성을 믿는 최고의 증거이자 배경 정보를 가진 셈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신 존재에 관해서 열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신이 살아있음을 우리 자신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기적을 보이신단 말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기원아,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다면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여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죽은 자 살리는 게 어려운 일이야? 하나님께? 쉬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예, 저를 한번 봐주시면, 예, 이렇게 물을 때 얼굴 봐주고 이렇게 답을 해줘야 제가 다음 진행을 하지. 예. 그래서 텍스트만 보고 계시지 마시고, 예, 제가 질문해 주시면, 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다름 아닌 만물을 다스리고 보살피는 하나님의 손길이라 정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길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무엇이? 기적이. 그렇기에 신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천지 창조입니다. 왜? 무에서 유를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지연쌤? 가장 앞에. 예, 가장 앞에 있잖아. 이거 못 믿으면 뒤에 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받아들여야만 다음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경은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으면 다른 기적도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서. 무엇보다 우주 창조는 자연 법칙이 어떻게 해요? 불변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잖아요. 우주라고 하는 게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겨난 건데, 그런데 무신론자들은, 자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있던 거 그대로 있었던 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불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없던 것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도 있다는 것을 알아둬야 해요. 예. 모든 자연은 무에서 생긴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생긴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영원한 것은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만 영원하세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존재는 다 영원하지 않단 말이에요. 다 유한한 존재들일 뿐이야. 신의 신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을 믿어야만 우리도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지금 여기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없다가 생겨난 존재들이잖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죽게 되면 또 육체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신이 있다면 기적은 가능합니다. 기적은 신의 존재를 알리고 신의 말씀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에요. 신은 자신의 메시지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적은 하나님의 임재 행위요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행위가, 통치가 과시화된 거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진정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 교회 되시길 빕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